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인문학을 하나님께 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내용이 좀 좋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오규원 교수님의 프란츠 카프카라는 책 시 내용입니다. 메뉴 샤를로 보를레드 800원, 칼 샌드버그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느 본누프와 1000원, 예리카 종 1000원, 가스통 바슐라르 1200원, 이하브 핫산 1200원, 일단 제레미 리프킨 1200원, 미레르 하머마스 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커피숍의 메뉴판에 커피 이름 대신에 문학가, 철학가의 이름을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 가격을 매겨 놓았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에 값을 매긴 것이다. 현대사회에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라는 상품화 공식을 만들어냈다. 마치 블랙홀처럼 그 공식 속에 빨려 들어가면 어김없이 편한 숫자가 되어 화이트홀로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 시인의 표현대로 800원? 카프카가 그 정도면 나는 얼마를 매겨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희망, 우정, 사랑, 배려, 열정, 미래, 시간, 생명. 그런데 현대사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 팔고 사려고 하면서 비극이 발생한다. 어쨌든 시인은 이런 시대를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를 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커피를 마신다. 가장 값싼 프란츠 카프카를 먹으면서. 저는 이 책 내용을 읽으면서 좀 되게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면서 쓴 글들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서 내가 평생 애쓰고 일한 것이 이 비싼 병원비의 침대 값을 지불하면서 쓰고 있다니 하는 통해를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애써서 성취했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허망하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강연 중에서 인권 변호사 이야기가 되게 마음에 남았는데요. 그 인권 변호사는 자신이 판사도 될 수 있었고 검사도 될 수 있었는데 자신의 성향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죗값을 이렇게 딱딱 지불시키는 것이 편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변호하는 그런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었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관심을 갖게 된 인권 분야, 특히 난민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실이라고 그러면서 부모님,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반대했대요. 왜냐면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는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러면서 그 길을 걷는 과정 중에 발견된 기쁨들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어요. 거대 로펌에서 만약에 자기가 일했다면 지루하고 의미 없이 돈은 따박따박 벌겠지만 그렇게 자신이 살고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자기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저 역시 인생에서 돈이냐, 의미냐, 두 가지의 충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런 유혹은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막 쪼들리고 있었을 때 제가 운영하는 곳에서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어요. 5분 정도의 좋은 예화를 들려주는 시간인데요. 그것이 싫다고 하는 학부모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것만 하지 않는다면 두 아이를 등록시키겠다. 한 명도 아쉬운 그 시점에서 두 명의 아이를, 그것도 한 4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제가 그 5분을 제가 안 할 수 없다. 그건 나의 신념이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거절해서 그 아이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5분이 과연 아이들에게 무슨 변화를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5분이 주는 힘은 굉장히 막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변하고 있었고 실제로 변화된 이야기를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두려움에 대한 예화를 들려주었었는데 두려움을 극복한 3학년 아이가 자기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똑똑히 들었고요. 그리고
불편해지는 연습해서 난방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내 다리로 걸어 다니는 그런 것들을 제가 가르친 적이 있는데 아이 중에 하나가 정말 저희 학원이 5층이었었는데 거기까지 걸어 올라오느라 자기가 조금 늦었다 는 말을 숨을 헐떡이면서 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조그만 학원에 선생님이 한 말을 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킬까 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5분은 아이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 5분을 버렸다면 저한테 주머니가 조금 더 채워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제 의미에 있는 것들을 돈으로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는 의미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네, 학생들 굉장히 많이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가르침을 대적하고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서 조율해서 제가 그런 말들을 안 하면 되겠죠. 안 하면 많은 학생들을 제가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직접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돈과 의미가 상충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부자들이 죽으면서 했던 말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죽어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오늘 마칠까 하는데요. Keep alert, pray. Otherwise, temptation will overpower you. Our spirit is willing enough, but our body is weak. 네, 이 문장입니다. 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은 우리를 침범할 것이고, 이렇게 overpower, 우리를 이렇게 점령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원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매우 약하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거리만 나가도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것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전단지 주는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건물주 되세요. 네, 세상의 모든 메시지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에 끌려다니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좋은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